우리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 길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은혜가 3겹이 넘치는 G3 교회거든요. 그레이스가 3번. 그래서 찬양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는지 가서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접들 잘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가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갈 때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찬양들 노래들을 CD 3개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곡입니다. 그렇게 담아가지고 3개씩 한 세트로 해서 5개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저에게 주시면서 미국에 가셔서 필요한 분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한 분은 정해진 거예요. 피터 홍 목사님. 그래서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 드리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래 해가지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고 설명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일주일 내내 당신의 자동차로 저를 이렇게 다 태워다 주셨습니다. 식당으로 교회로 어디로 뭐 모든 수발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장로님께도 하나 드리고 또 그 장로님 드렸더니 또 다른 장로님도 생각나서 그 장로님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너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의 직원에게 좀 전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그거 가사를 노래 듣고 있는 어느 가사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한 2줄은 밑줄 쳐가지고 퀘스천 마크에 가가지고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는 로비에 2명이 데스크에 계시는데 한 분에게 제가 가가지고 제 휴대폰에서 찬양을 틀어가지고 룩폼이라는 영어 찬양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면서 제가 영어 가사를 받아 써가지고 한 거를 보여주면서 컬렉트 해달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자기를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 곡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가사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찬양을 한 곡을 다 듣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니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이. 그래서 다 갔더니 밝고 빛나는 황금길이 쫙 있고 벽옥으로 된 그 성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첫 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도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지 못하면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온 이야기를 천국에서 막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 그 이기고 온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고 있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가사화한 찬양입니다. 야, 얼마나 좋은지. 제목이 Look for me잖아요. 나를 계속 찾아보라는, 거기 천국에 내가 거기 있다. 천년 이천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계속 그 찬양만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들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내가 이제 드린 CD를 꼭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달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달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은 성탄절은 연말에 파티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기분도 내고 안 먹어본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또 비싼 포도주도 한 잔 마셔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말에 기분 내는 이제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성탄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성탄이라는 말은 그 거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와, 그런데 왜 오셨는가? 예? 왜, 무엇하러 오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 언약과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그냥 진솔하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드리거나 가르쳐줘 보세요.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예언되고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언과 성취의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흐르는, 특별히 구약 39권에 흐르는 모든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이런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영이 죽은,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두텁고
역사적 배경이 길고 그리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복잡하지만 그러나 단순하여 엑기스를 만들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의 핵심이죠. 오늘 성경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열심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 헤세드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메시아의 초림, 처음 오심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대예언서, 소예언서에 관한 모든 예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시편의 모든 것들이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부터 시작하여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예언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나중에 여러 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새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내가 이 사명을 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임명하여 보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왕이었어요. 왕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 신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를 그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직이었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최고 지도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순전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순결한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 손성기라고 하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여 죽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손성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허물을 용서하기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런 대제사장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또 먼저 전하는,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불렀어요. 먼저 본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리고 안다 하나님의 뜻을, 또 먼저 말한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선지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 중에 으뜸이 되는 선지자로 오셨기에 이 세 가지 직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의미를 말할 때 이 삼중직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점점 압축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나귀를 타시고 오실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모하는 일이 있으세요? 소망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되겠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소망하는 일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시적이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그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주님이 예비하신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 변하지 않는, 퇴색하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올해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저기 중계동 쪽에 백사마을인가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대략 1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사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연탄을 떼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복지재단을 만드셔가지고 기업이나 교회들로부터 연탄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연탄 기부가 많이 줄었대요. 예. 그런데 그 산골에 위에 아주 높이 지역의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게 운반하는 분들이 한 장당 100원씩인가를 연탄값을 더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데 더 어렵게 사는데 연탄값은 더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추운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어딨지? 내게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글라데시에도 길바닥에 널려 있고요, 사방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진짜 소망, 어떠한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소망,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봅시다.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번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으셨대요. 장로님들도 다 우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다 선물도 해주시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계속 식사 대접해 주시고, 오는 날까지 제가 달라스 가야 되고 형님 병원에 계시니까 문병 가야 돼서 나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가서 식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점심 식사까지 집에 초대돼서 다 먹고, 그리고 비행기를 캔슬하고, 킬린에서 달라스 가는 비행기를 캔슬하고,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은 집사님이 킬린에서 달라스까지 저를 태워다 줬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집사님 여기 3시간을 운전 왕복 6시간을 이렇게 나 때문에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참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제가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미국이라고 어려운 분이 안 계시겠어요? 어려운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참 묘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감정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겨울에 추운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그 방에 있던 형들하고 책을 이렇게 다 바닥에다 2겹으로 깔았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연탄 못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2겹으로 책을 다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모포 같은 거 놓고, 그리고 찾던 생각이 그때 설교할 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런 주셨던 이 떠오르는 그 지나왔던 리얼 스토리잖아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계속 간증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참 눈물 흘리고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연탄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연탄이 여전히 없었어요. 국리를 하다가 책을 깔고
자면 냉기가 좀 덜 올라오겠다. 그래서 2권씩 두께를 깔고 위에서 잤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운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고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망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하고 직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며 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야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것은 빼앗겼어도 나는 주님은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제물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있어도 그 붙잡은 믿음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넘어지고 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소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서 불타도록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이 주시면 어떠한 인생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언하신 그분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날이 성탄의 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까?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주님, 내가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면 꿈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폭포처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비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예언과 성취에 관한 것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사인판이 있잖아요. 그걸 알림을 보고 우회전하라는 거구나, 내가 가는 길은 좌회전해야 되는구나, 직진해야 되는구나, 사인이 있잖아요. 그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치상.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징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인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동정녀인 처녀가, 수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이 징조다.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600년 이상 전에. 여러분은 1시간 후에 일을 예언할 수 있으신지요?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못하시죠? 예, 못해요. 예,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놨어도 그거 다 우리가 못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김없이 동네도 안 바뀌고 딱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할렐루야 그대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역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역사의 세종대왕은 믿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믿으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수많은 행적을 남기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33년 동안 몸으로 보여주시고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그래도 못 믿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사야 오늘 읽었던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이 정사는 다스릴 정자죠.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나를 다스렸어요.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지배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과 인간관계와 많은 것에 묶임을 받았을 때 그 묶임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언어 중독, 음란의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세속적인 것 중독, 수많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가정에도 장식하고 또 우리도 귀하신 성도님이 헌물하셔가지고 예배당 앞에 현관도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더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장식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또 환경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분만으로 인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하였어도 희락이 넘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날 초대받은 미국 사람 남자분이 탐이라는 분, 체격이 아주 크시고 백인이시고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부부의 이제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집이 정말로 넓더라고요. 거실, 방, 이게 하여튼 너무 넓고, 마당도, 잔디마당도 넓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하여튼 창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 데코레이션 장식을 아주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벽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하나 가리키면서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요, 기도의 정원인가 그런 제목이던가 하여튼 그런 건데, 아름다운 연목과 아름다운 주변에 참 그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정원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그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오솔길의 저 끝자락에 얼른 보면 안 보이는 하얀색 인물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신데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그 오솔길의 저 끝자락에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다 장식을 해서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액자 속에 그 예수님의 계시는 그 모습 속에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장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또 하나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하나 또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한국에서 남대문에 어디 가셔가지고 사신 거래요. 그런데 자개로 만든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사진인데, 그 액자인데 자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 계실 때 이렇게 그런데 다니면서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서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너무 귀한 거니까 거기 그 거치대까지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래서 방 한켠에다가 딱 해놓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집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액자 속에도 예수님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액자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